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남성 파트가 찬양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하시는 사업과 직장, 또 어제는 이용현 목사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전라도 지역이 목회가 잘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아무리 목회가 잘 된다 한다 할지라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쩌면 제가 참 미안합니다. 그 이영석 집사님과 문 집사님에게 교회가 크게 우리가 부흥되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석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용옥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어느 날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예배를 안 드리다가 또 최근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전도 훈련을 폭발적으로 시키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우리는 생각할 전도를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그죠? 또 그 팀들이, 전도사님들이나 팀들이 전도 훈련에 아주 대가들만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안가 문을 닫았어요. 전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전도 잘 되어지고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쉽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돈 있으면 된다, 사람 있으면 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필요하고요.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돈만 많고 여러분 일꾼 많다고 해서 그 무슨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요 대통령도 나왔어요. 1년 예산이요 몇백억인데요 몇십억씩 늘 돈이 남아요. 교단 입김도 세요.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건물도요 몇백억짜리예요. 그런데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교인들 전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라 하겠습니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 무려 4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4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라미드 있고 미라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이집트입니다. 돈요 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사람들 들어가서 그것을 봐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세계 5째 거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희한하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나라를 괴롭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일본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복국 있잖아요. 복국 드셔보셨잖아. 복국요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 집 가서 복국 먹으면 보통 8,000원, 10,000원 합니다. 일본은 얼마 할 것 같아요? 잘하는 집?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홀팸 수련회 할 적에 제가 강사를 해서 1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2시간. 예. 애들이 막 보니까는 막 몸이 틀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시간 동안 목사님하고 놀자. 그때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 찬양하고 마쳤는데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고? 오늘 목사님 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했는데 저는 다른 목사님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기 오신 누구 어떤 목사님인데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강사를 했거든요. 한번 하니까 수련회에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길래 그럼 뭐를 대접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회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를 먹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름철에 회 먹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먹고 탈라면 안 좋을까 봐 그러면 내가 회 먹기 싫다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 뭐 잡수고 싶습니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마땅히 뭐 늘 갈비탕 먹고 늘 국수 먹고 하지만 그 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복국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갔습니다. 가서 먹는데 그 이번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것만 훨씬 못한데 이 복국을 먹는데 이것보다 훨씬 못한데 우리 그때 제일 비싼 거 먹었습니다. 15,000원.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번 먹을 때 2만 엔 한다는 거야. 별로 못 넣. 2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복국 한 번 먹는데 복이 안 잡히느냐? 잡히지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잡히지요. 그 나라 섬 아닙니까? 섬. 예, 깔린 게 복입니다. 복.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 사 먹는데 20만 원 최소한. 우리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오늘 특별히 광복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본을 잠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이 부자처럼 보이지요? 예? 미국에서 일본 본토에다가 원자 폭탄을 때렸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때렸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70만 명 무려 원폭 피해를 입었고 그 원자 폭탄 떨어지는 순간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폭탄 2개가 딱 2발 떨어졌는데 2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는데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몇 명? 감이 전혀 안 오지요. 그냥 막 예? 단원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23만 명. 한 방에 폭탄 떨어 죽었는데 23만 명. 그곳에서 죽은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이 몇만 명?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얼마 전 TV에 나왔는데요. 일본이 앓고 있다. 일본이 아프다는 거야. 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답니다. 어떤 지역은 일본의 어떤 지역은 하루에 지진이 제가 설명했는데 몇 번 온다고요? 1000번 온다. 1000번. 그러면 하루 종일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흔들흔들한데 소리가 계속 나고 하루 종일. 이야,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늘 떤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기둥이 무너져서 넘어질지 그렇게 늘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어볼까요? 일본 바다 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하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지요. 하나인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구 하나잖아요. 결국 다 땅덩이에 붙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 못 느껴봤잖아요. 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원에서, 저번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10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자식도 아들도 딸도 아내도 이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40일 금식을 무려 10번 그렇게 금식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서 고통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 말은 애굽 온 땅에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설명하려면 창세기 넘어가야 되는데 좀 안 넘어가도 되겠지요. 요셉을 하나님 신실히 믿었던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따라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모르세요?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사람? 75명, 70명. 예, 뭐 75명이 나오고 70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꼭 하겠느냐라고 우리는 두고 70명 가족 정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셉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애굽 땅을 잘 다스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돼 요셉이 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자기 아버지 식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애굽이라 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살았냐? 이 국경지대에 살았다고. 이 땅 이름이 어디입니까? 고센. 국경지에 살았으니까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 쳐들어온 나라하고 국경지역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애굽을 전체를 치면 우리가 다 전쟁에 안 치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학대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악한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괴롭힌 데 쓰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착한 선한 일에 우리가 그 지혜를 써야지. 아멘입니까? 악한 것에 쓰니까 북한 보세요. 세상 거지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집트 보세요. 일본 보세요. 예. 뭐 일본이 저 독도가 다케시마가 저것 거다. 여러분 자기 거 같았으면 저것들 가만히 있었겠으면 거기서 살았지. 저들은 계속해서 지금 패착 잘못된 것을 두면서도 또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죠. 여전히 그 나라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번에 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여자 소녀상을 위안부를 위한 소녀상을 또 건립하겠답니다. 미국에서. 예.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손을 떼려야 뗄 수 없고 붙잡지 않은 한국이 고달프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미국도 놓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예. 우리나라가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돕는 나라가요 주변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 또 다 어떻게 강대국들이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이 왔다고 난리법석을 부리지요. 예? 기독교인들이 안키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황이 같은 나라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같은 나라마다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냥 섣불리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이 같은 나라마다 다 그 나라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교계가 가다 보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간다 그러면 홀팸 수련회 이런 것은 여러분 큰 교회가 해야 되잖아. 예? 교회 더러워진다고 내놓질 않습니다. 건물들을. 성경은 수도 없이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 나는 것만,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는 것만, 예, 겨울철에 뭐 김장을 뭐 1000포기 2000포기 담는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면 그때 나서 이 한번 쳐다보고 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 전쟁 남아났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이제 다 죽어야 돼. 지금 저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핵을 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냥 끝이 나고 말아요. 동혁이 군대 나가야지요. 할머니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가야 돼. 고등학생들 우리 보경이 예지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예, 백령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병대입니다. 그럼 전부 고등학생 전부 다 여자 고등학생은 전부 다 뭡니까? 간호사야. 전진하면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뭐 별 수 있습니까? 예? 온한 성품을 가진 것처럼 나타내지만 그 안에 양의 탈을 쓰는 여러분 이리가 잔뜩 들어있어요. 예? 교회 갈 바에는 절에 가라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는 불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찾아가고, 예? 4월 초파일날 천주교가 가서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우리나라 천주교는 제사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허락했다고요. 예? 지금 이런 시점에 나라가 있다니까요. 허허하고 히히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똥 싸? 오줌 싸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인생이 아닐지니 인생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면 성모가 맞지요. 예? 성부가 맞지요. 성부와 성모 사이에 누가 성자가 태어날 수 있지요. 그럼 사람이지. 유병은 같을 수 있지. 이만희와 같을 수 있지. 박태선, 문선명 같을 수 있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의 지혜보다 성하시고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보세요. 2장 몇 절입니까? 2장 23절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 왜 내만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아파합니다. 우리 부모가 더 아파하는 거잖아, 있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저는 이제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요 밑에 내려가면 떡집 시로 있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저보다 젊어요. 예.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이 식당을 개업했거든요. 뭐 제법 됐지만 한 2년 정도 됐는가? 그래서 갔어요. 얼마 전에. 음식이 싸니까 한 5,000원, 6,000원밖에 안 해요.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좀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다이어트 하셨는 모양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암이라는 거예요. 수술할 수 없는 암이랍니다. 암이 다 몸에 퍼졌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폐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 그분께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싸게 해주셔서 또 그거 시루 떡집에서 우리 교회에 머리띠를 몇천 개 갖다 줬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섬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필리핀, 캄보디아 머리띠는 다 우리가 준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집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갔더니 암이래. 못 고친대. 장로는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데 갖다 주고 나서 카운터 서가지고 텔레비가 인지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눈이 허망한 눈빛이지요. 눈이 허망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계속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을 우리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 나라 일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들마다 깨서 나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서 나가고 부서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깨서 나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물어봅시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제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깨서 나가는 거야. 내 마음에. 저건 내하고 뜻이 안 맞다는 거야. 내 뜻 맞춰야 됩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 뜻 맞춰야지.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뜻 맞추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 부단히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부단히 하나님 뜻 맞춰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로는 건강, 자녀, 때로는 남편, 직장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지요.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시시콜콜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여 라고 내 고통 중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홀팸 수련회 가운데 강사분 한 분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잘못 설명했어. 21일 만에 기도 들렸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 첫날부터 들렸다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답은 21일 만에 왔지. 왜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하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하게끔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런 가운데 저와 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이미 들었다는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우리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36년간의 일본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할 것 없이 몽땅 일본으로 바꿨습니다. 성도 바꾸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강제 징집을 당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누나, 우리의 사랑하는 언니들은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잡혀가서 다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착을 두게 만드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일본이 이 동아시아만 잡아먹고 있었으면 끝났잖아요. 훗날에 미국하고 한번 붙자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만 잡아먹었어도 됐는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 본토를 노립니다. 미국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칩니까? 하와이 진주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때려버립니다.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항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1945년 8월 10일 이 땅에 지금부터 67년 전에 이 땅에 해방.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광복절. 광복이라고 하는 뜻은 빛광자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빛을 다시 비춰주겠다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넘어가도록.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고 애굽을 싫어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일본의 압제로부터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던져가지고 폭탄해가지고 일본 장군들이 몇 사람 죽는다고 일본이 여러분 항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열사들이 생명 걸고 저는요 그 안중근 의사의 손만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 그 손이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이거 여러분 가끔 여러분 퀴즈에 나옵니다. 왼손입니다. 왼손을 한 마디를 네 번째 약지를 손을 자르잖아요. 약지의 뜻이 뭡니까? 약속을 하겠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지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생긴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민족 없이 교회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부단히 교회들은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면 제가 강의를 끝내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내보다는 내가 훨씬 나이 많아 보이던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가운데 소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셨어. 그래 목사님 백석측이라면서 백석측입니다. 소띠 60년 소띠라면서 목사님 나도 소띠고요. 내 인천노예 노회장입니다. 아 그러냐고. 우리 노예 이렇게 멋진 교회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 우리 교단에.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 애가 22살인데 큰 애가 딸, 두 번째가 아들, 세 번째가 딸인데 이번에 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2살짜리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니까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하다 교통사고로 처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달 4월 달에. 그 3일 뒤에 세월호가 터졌답니다. 딱 서서하고 말을 하다가 웃다가 같은 교단이다, 같은 나이다, 허허하고 웃다가 자기 아들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푹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아들 있잖아요. 내 딸도 있는데 누나하고 동생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는데 왜 우리 동생을 불러갔을까? 왜 우리 오빠를 불러갔을까? 상처가 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중에 4월달이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세월호가 3일 뒤에 터졌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 죽었다는 말도 못했대. 이쪽도 죽은 사람은 한 사람씩 치면 한 사람씩 밖에 안 되는데 한 300명 죽었다고 그 300명 묻혀가지고 자기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여름에 어디 가서 그냥 하나님 부르짖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에게 홀평수령에 있어서 이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 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싶어가지고. 내 그걸 보니까요, 못 견디겠더라고. 교통사고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도 없겠다고 아르바이트하러 가다가 처박아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이 데리고, 근데 큰딸이요 자꾸 이제 화를 낸대. 무슨 말만 하고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병이거든요. 쇼크로 인한 정신병이다고. 이게 가족이 전부 다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고 한 이틀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차 줄 테니까 부산 관광하고 내가 밥 사줄게.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이틀만 쉬러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아들은 괜찮고 너희 아들은 괜찮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너희들은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 네 자식 없습니다. 그 자식 내 자식 아닙니까? 예? 세월호 고등학생들이 내 자식 아니냐고. 오늘 영빈이를 제가 오라고 한 것은 영빈은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갑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가 기도하니 여러분 비행기가 갈 수 있지요. 아멘입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무거운 몸이 타고 비행기 타고 있는데 비행기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해. 나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뭐를 짚으려고 그래도 요즘요 내 몸무게가 100kg 나가거든요. 짚으려고 그래도 겁이 나. 푹 가라앉을까 봐. 영빈이 가벼워서 비행기 떨어지는 법은 없다. 그래서 영빈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빈 오라 그랬습니다. 영빈이 얘기만 하면 엄마 아빠는 끔뻑끔뻑해. 아빠는 또 눈이 좀 크니까 눈 끔뻑끔뻑하는 게 금방 보여. 엄마는 잘 안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다 외국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돼요. 가서 보고 와야지. 불산에도 보고 와야지. 캄보디아 가서 봐야 돼. 필리핀 가서 보고 와야 돼. 필리핀 갔다 오게 되면 집이 천국인 줄 애가 알 거예요. 애가 천국인 줄 알 거라고. 동민이하고 민석이 어디 갔노? 누가 이놈들아 주일날 설교를 했냐? 너가 뭐 자동차 25에서 버스를 운전했냐? 이중섭 선생님 봐봐라. 지금 저렇게. 오늘은 제가 가고 제가 다 운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요. 내 지금 말씀 좀 벗어나는데 안수입사님들이 다 25에서 딴다 그랬거든. 이제 안수입사님들이 25에서 안 따면 25에서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건자를 혼자만 어떻게 운전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자신들이 약속해 놓고 교회 버스 타게 되면 운전 면허 따겠습니다 해놓고 이건자를 제가 시키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힘든데. 내 얘기를 합니다. 25인승을 다른 사람이 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식당 가서 더운데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점심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럼 죽었지요. 내가 십자가 지었어야지. 내 갈보리 올라가서 그 발가벗긴다고 뺨을 맞고 머리 가시를 내가 써야지. 못이 내 머리 가슴에 박히고 내 발을 박혀서 피를 흘리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 누나가 잡혀갔고 내 언니가 잡혀갔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 수백 명을 상대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입을 열어야지요. 예? 우리 교회도 부단히 잘못된 것 우리 교회는 부단히 고치고, 차가 우리 교회 차가 아닌데 누가 차를 갖다 막아선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그래도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말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가 차를 주차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할 필요는 없지요. 그가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씩 우리가 기초부터 새로 다진다 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 넘치는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광복이 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 넘치는 교회에 빛 대신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연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수많은 선조들의 기도로 피 뿌려 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자들의 그 공로로 인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었는지,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주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한 일을 꼽아보아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주를 위해 한 것이 심히 적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째째합니다. 시간 드릴 줄 모르고, 물질 드리니 아깝다 그러고, 몸 바치니 피곤하다 그러고, 주님은 그 모든 것 넘어서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째째하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시간 드릴 줄 알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 몸 드릴 줄 알고, 내가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